자, 오늘은 엔타임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소아시아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빌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강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면은 다다음 주죠. 9월 24, 25, 26일 날 금요일이죠. 그때는 이 엔타임 강의를 안 하고요. 24일부터 3일 동안 여기서 이게 말씀 집회를 합니다. 미국의 뉴욕 평강교회에 있는 안간영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집회 시간은 수요일 저녁, 목요일 낮, 또 금요일 저녁. 원래 우리가 하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고요. 금요일 날은 대신 이제 30분 땡겨서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그분 큐티 세미나 그 동영상을 샘플로 올려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큐티 세미나를 하시려는지 다른 말씀을 전하려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큐티 세미나 있고 하나님 왕국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것을 전하든 저것을 전하든 말씀을 통해서 좀 귀하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꼭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 특별히 그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면은 20여 년 전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다 문을 여신 분이세요. 예. 그것 때문에 약간의 좀 이렇게 오해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좀 가감하게 이런 영적인 사역을 문을 여신 분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들을 보편화시키고 가르치시고 더불어 근데 말씀 묵상에 아주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편하게 아주 쉽게 또 깊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24, 25, 26 두 주 후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물론이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일곱 교회 네 번째 시간, 소제목은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하면서 이 각 교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는 그 중에서 한 조각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미 다 축약돼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난 하나님, 예수님, 또 서머나 교회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자,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이 아까 소개한 계시록 1장에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14,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14절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만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불꽃 같은 눈 봤습니까? 불꽃 봤습니까? 본래는 컴컴한 밤중에 가령 옛날에 산골짜 깊은 산골짜기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호랑이 눈. 동물의 눈은 이제 껌껌한 데서 막 정말 빛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밝힐 정도로 굉장히 밝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교회를 감찰하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 속에 있는 선과 악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 그랬습니다. 18절에는 풀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15절에는 풀무에 단련한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풀무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풀무 온도가 1000도 정도 됩니다. 1000도에 단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정결함만이 나타납니다. 보통 은을 다룰 때 도가니에서 다루는데 약 800도씨, 또 금을 정제할 때는 풀무에 다루는데 1000도씨. 바로 그 1000도씨에 단련된 금을 다루듯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이 만드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발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자,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두아디라 교회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향하실 메시지가 이미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깨끗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자,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두아디라 교회 속에 있는 그런 드러낼 것들,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정결한 예수님의 삶으로 비춰질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것도 예수님은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행위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좀 이따가 하겠는데 어쨌든 이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던 어떤 것과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했던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니골라당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영지주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영지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를 분리하죠.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죠. 육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그런 사성적 근원을 가지고 니골라당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자, 사도 요한은요, 그 사역의 마지막의 모든 시간들은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그 영지주의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이원론, 이것은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통합적인 우리의 구원은 영혼 육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역시 소아시아 7교회도 마지막 때 7교회도 이 영향들을 다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전부 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소개하는 두아디라 교회도요.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 그 모습이 약간 다르게 이세벨의 그런 유혹으로 이세벨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 가르침이 14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 가르침의 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점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아까 읽었던 20절에도 다시 위에 올라가면은 이 여자 이세벨의 그 유혹도 똑같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과 니골라당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우상과 연합하는 이러한 행위를 가르쳐서 사단의 깊은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깊은 곳은 바로 이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다 그 사탄의 사탄의 권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 교회에 있다 그랬죠. 자, 그 사탄의 권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우리 탐방하면서 버가모시를 탐방하면서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진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는요,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말에 의하면은 버가모는 제우스 신이 탄생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또 그 많은 제우스 신에 딸려 있는 많은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많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교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칭찬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일단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우리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저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사탄의 깊은 것도 그와 대조되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듯이 사탄과 친밀한 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깊은 연합,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탄과 깊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다행히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그 교회가 처한 환경들이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환경이 어떤 것인가? 바로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은 과연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이세벨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세벨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인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그런 배도한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자, 근데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란 뜻은 뭐냐면은 에트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의 위드예요. 무엇뭐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은 아시죠, 여러분?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신 중의 신입니다. 신 중의 신이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신입니다. 근데 그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엣바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다. 우리도 우리식의 이름이 있잖아요. 뭡니까? 임마누엘 아니면 여호와 샴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듯이 여기도 바알의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엣바알로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알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왕 엣바알은 왕인과 동시에 당시에 이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세벨이 태어났고요. 당연히 이세벨은 그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시집간 아합에게 시집간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만 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뭡니까? 바알 신앙의 선교사 자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세벨은 시집가자마자 아합 왕을 미혹해서 왕과 백성들을 깨워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습니까? 엘리야를 사용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실제적인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수만 850명이에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되겠지만은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들과 싸움을 벌여서 850대 1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땅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은 누구고 아세라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이미 성경에서 많이 익숙하지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못하는 바알 신이 누구인가, 아세라 신이 누구인가를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자, 바알은 누굽니까? 바알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신의 우두머리인 엘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 북방 하늘에 있는 높은 산에 보좌를 베풀고 가나안 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서 하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왕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특징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우렁찬 빗소리가 들릴 때, 천둥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은 바알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믿었어요. 이들은요. 그래서 라스 사무라는 우가리 석비에는요, 바알의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죠. 바알이 왼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이거 창입니다. 나뭇가지 같이면 밑에 창입니다. 창이고 또 손이 바뀌었네요. 제가 그림을 뒤집어 놔가지고 왼손에는 이렇게 창이 들어있고 오른손에는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벼락입니다. 벼락을 막 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은 뭘로 알려지냐면 농경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적으로 아는 것이 바알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농경신의 의미한 것이 바알이 바로 천둥과 비와 이런 것을 기상을 좌지우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날씨가 농경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알이 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안 내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망치죠.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여야지 농사가 잘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농사의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세라입니다. 172페이지요. 가나안 땅에는 모두 이제 세 가지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세라고요. 좀 이따 이제 아낫과 아스타롯을 설명할 겁니다. 자, 아세라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열왕기상에서 읽어드린 바알과 아세라를 짝이 되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여신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는 동방 여러 민족이 가진 다신교 사상에서 비롯된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장 강한 신인 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엘로 시작하는 게 있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 샤다임, 이것도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론,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엘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엘로 시작하는 이름의 그 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면은 영어의 god예요. 소문자 god, 가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엘의 아내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제우스 신 얘기하면서 그 바알 얘기하면서 제우스 신하고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이 제우스 신에 해당하는 것이 엘입니다. 바알은 그 아들이래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라는 엘의 아내예요. 엘의 아내고 바알을 비롯한 70명의 신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제우스 신의 아내가 누굽니까? 헤라죠. 헤라 여신이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엘의 아내 역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무슨 신이 무슨 부자지간이 있는지 자주가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모든 신은 다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어요. 영지주의에서도요 다 부부신이 있어요. 다 부부신이 있어가지고 몇 수십 쌍의 부부신이 있어가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열등한 신이 이 지상세계에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하등한 세상이라고 영지주의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어떤 신의 체계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은 여신 중에서 가장 존귀한 여신, 센 여신. 왜냐하면은 신 중의 신인 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신들을 엘과 더불어서 낳은 신이기 때문에 아세라 여신은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존귀한 신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여신은요 보통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엘은 우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엘은 형상이 없는데 이 아세라 여신은 형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무슨 애들 장난감처럼 했지만은 발굴된 출토된 그런 바알의 목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세라 여신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당시는 나무를 조각해 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게 뭐냐면 이제 축약을 했는데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여기 신상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그 당시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먼저 한 것이 우상을 척결하는 것인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런 신전을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바알과 아세라는 짝을 이뤄서 나와요.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짝을 이루는 것을 잘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된 것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집트 땅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는 땅 모든 그런 나라들의 땅을 여기 신들을 잘 보면은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엄마 신이 있고 자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 있냐?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게 다 이 바벨론에서 흘러오는 그런 신의 어떤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신은 항상 같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것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세트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난 여신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신들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는데 3대 여신이 아낫과 아세라도르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무슨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엘 신의 아내였고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보면은 아난 여신은 누구냐면은 바알 신의 누이예요. 동생입니다. 여동생이면서 애인입니다. 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신화도 비슷한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난 여신은 전쟁의 신이고요. 동시에 성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또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하늘의 여신으로 불리는 신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을 볼까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여기서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라고요? 아스다롯입니다. 자, 이 아스다롯이 똑같이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누구를 섬기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의 또 모티브도 어디를 가냐면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아내죠. 그쪽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게 다 모든 고대의 신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영향을 받았어. 주고받아 가지고 서로 따지고 보면은 같은 유형입니다. 근데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옷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서 있지. 결국은 바벨론 그 종교에서 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신들이 왔습니다. 아스다롯도 아낫과 같이 전쟁과 성을 주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낫과 아스다롯은 서로 헷갈렸어요. 서로 혼동돼서 사용합니다. 세 가지 여신,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여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세 가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한 남편의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아낫 여신은 젊은 여성의 정열과 흥분을 잘 나타내고 있고, 아스다롯 여신은 별과 같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도 이 아낫 여신이 발견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삼갈이 사사로 세워지는데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자, 이 아낫이 일명 쿠드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뜻이 거룩한 자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카도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와 연관된 유사어입니다. 쿠드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서 카데시라고 부릅니다. 카도시와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쿠두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데시의 역할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성별을 통해서 제사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아세라 종교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의 제사 의식은 어떤 거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바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바알 종교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카데시 역할은 그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유사한 종교들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도 비슷한 종교 의식이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그 여기 에베소 교회의 그 아데미 여신 아시죠? 아데미 여신을 소개하면서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다 그거예요. 그런 매춘부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 여기 있는 이 카데시의 역할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매춘부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사 의식 때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들의 종교예요. 제사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열왕기 상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서 남색하다, 이 남색이 바로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옛날 번역이면 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동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남색이라는 단어가 뭐죠?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그 단어 속에 이 카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세요. 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하는 그 와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을 따진다면은 조선 시대에 누구랑 같냐면은 누구죠? 정조. 조선 시대 중후기에 등장한 정조입니다. 정조가 이스라엘 조선 땅에 있어서 개혁군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개혁군주. 보수적이고 잘못된 것들 타파하고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요시야 왕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듣는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우상이 너무나 심했어요. 당시에는요. 보니까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물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가는 구절 같지만은 잘 보세요.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다. 카데시의 집을 허물었다. 이 뜻이 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남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카데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요시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이전에 그런 유다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성전을 장악할 정도로 되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에서 남창의 집이 있다는 것은 정전에서 뭐가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가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절을 통해서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음행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74페이지 보세요. 가나안의 3대 여신과 바알신 숭배 신앙은 가나안의 오랜 신앙일 뿐더러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항상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여호와의 신앙과 대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통치하냐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통치하냐, 그것을 항상 양분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경쟁 관계는 없었지만은 그만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원흉입니다. 미혹하는 그런 영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등장을 했고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게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다 할 때는 뭘 가리키냐?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 이곳에서 이세벨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영, 음행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도덕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것은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지난 저기죠. 서머나 교회에서 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죠. 12강에서는 자칭 유대인이 마지막 때 오늘날과 앞으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칭 선지자도 그래요.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 본색이 뭐라고요? 이세벨의 영,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무리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을 했어요. 교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따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잠시 또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예, 두아디라 도시를 다녀오겠습니다. 두아디라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예. 자, 이 두아디라는 175페이지 보면은요. 반모섬에 시작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편지 전달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그 위로 서머나 교회 있었고 또 그 위로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향해서 나가죠. 이번에는 동쪽을 향해서 동북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전부 다 항구 도시라고 그랬고요. 버가모는 고지 300m에 있는 그런 내륙 도시였고요. 여기는 두아디라는 더 안쪽에 들어간 도시였습니다. 자, 두아디라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고향으로 한번 언급되고 오늘 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루디아가 누굽니까?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보니까 우리 여기 카페 별명이 루디아가 몇 명이 계시는데 루디아 그 루디아가 누구냐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고요. 직업이 뭡니까? 자색 옷감 장수라고 그랬습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그런 아주 고급 옷이었습니다. 왕들과 같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일반 사람들은 이 자색 옷감을 가진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색 옷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그 지정의 앞바다에는 뭐라 그랬나 그 무슨 그 어패류가 있어요. 소란가 뭔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모아 가지고 옷감을 만든대요. 여기 그 염료를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 하나 만들려면은 염료가 필요할 때 그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소란지 뭔지 그런 어패류인데 그걸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요. 그걸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조금씩 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작 그 단가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감 장사를 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아주 비싼 옷을 파는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싼 거 팔면 돈이 안 되잖아요. 비싼 거 팔면 돈이 되잖아요.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는요, 단순히 옷 장사 아니에요. 옷 장사가 아니라 아주 고급 옷을 파는, 일반 옷에 수십 배가 비싸는 옷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루디아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주 당시에 잘 나가는 기업인의 하나였습니다. 재력을 가진 무역업자입니다. 또 두아디라는요, 이 자색 옷감으로 유명하고 또 한 가지는 조합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발굴하니까 돌에 여러 가지의 그 조합에 대한 그런 명칭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은행 조합이 있고요, 도자기공 조합이 있고, 양모 산임 조합이 있고, 염색공 조합, 청동공 조합, 또 노예상 조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두아디라에 살려면은요, 거기서 먹고 살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중세시대 때는 이게 뭐였냐면 길드라고 있었어요. 예, 길드라는 것이 상인들의 공동체를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못해요. 서로 소통을 못합니다. 매매를 못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는 조합이 굉장히 도시를, 예, 경제를 떠받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죠. 근데 조합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같이 이 노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교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규약을 따르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은, 선언을 하면은 당연히 이 길드, 이 조합에 참여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조합에 참여해야 되냐? 대신 참여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게 싫으면은 이 조합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강의에서 고대 도시 서머나의 유물들을 별로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머나가 도시 가운데, 현재 기존하는 도시 가운데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유물이 뭐라고 했어요? 아고라, 광장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나 지난주에 버가모는요, 수많은 유물 유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기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에베소와 버가모는 볼 거 많아요. 근데 이 서머나는 볼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아디라도 볼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도시 밑에 붙여 있는데, 현존하는 이 도시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아니요, 아키사르라는 도시고요. 이 서머나가 이즈미르라는 도시 밑에 깔려 있고요. 자, 보세요. 최근에 이제 현존하는 그 터키의 지도입니다. 176페이지 보면은요, 이 두아디라라는 옛 지명 위에 지금은 새로운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아키사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터키 가서 성지 순례해가지고 여러분이 두아디라 가겠습니다. 그럼 몰라요. 아키사르 갑니다 하면 압니다. 도시가 지금은 이제 아키사르라는 도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도 가교의 유물 유적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발견된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아폴로 신전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뭡니까? 태양의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요, 당시에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섬겼고요. 지난번에 버가모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특별히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도 아폴로를 숭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뭐 고대 교회의 유적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177페이지 보세요. 이제 뭐 성지순례는 다 끝마쳤고요. 바쁘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여러분 쭉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도시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다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 칭찬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모두 5가지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물적 재원이나 인적 재원이 아주 풍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사업도 굉장했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고 성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더 칭찬하는 것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섬김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식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랬잖아요. 에베소에게 주신 책망이 오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첫사랑보다 나중사랑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이세벨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알도 설명했고 아세라, 아낫, 아스다로도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음행과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의 영을 퍼뜨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뿌리를 따져나가면은 결국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육적인 것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 가르쳐준 것처럼 음행과 우상숭배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 가지로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인 정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들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등장하면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변질이 가져왔습니다. 말씀이 변질되고요, 삶이 변질이 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에 빠져서 세상과의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 그리고 또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쪽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받은 책망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히 열심을 다했고요. 그리고 점점점 나중에 그런 모습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써 그들을 내어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결국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세속적인 마음과 또 감각적인 부도덕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교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돼서 교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등장할 이세벨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음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등장하죠. 큰 음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왜 음녀냐? 음녀라는 것은 음행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음행하다는 것은 신랑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자,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간음, 음행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그런 것에다가 다 섞여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종교로 탄생한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게 보고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로마 카톨릭을 많이 이게 두둔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원래부터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에서 쭉 온 거고요. 그 중간에 로마 카톨릭이 생긴 것이고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 수가 무려 5천만 명, 6천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항상 모든 종교들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점점 세상과 화합하고요. 세속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잡탕 종교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런 종교들과 다 공통점이 유사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교와 연합되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78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 아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음료교회하는 것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이지만은 또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 이게 다른 복음이죠.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샤머니즘에도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이미 카톨릭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교회 중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미혹을 당하고요. 같이 동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포장 가운데 정말 배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실은 그런 교회들을 가리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책망입니다. 오늘도 그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 등은 하나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굉장히 열심입니다. 잘 섬기는데 결정적으로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79페이지 보면은요,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이 일루미나티 카드가 1995년도에 스티브 잭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뭐가 발생했습니까?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6년 전에 발행한 이 카드 속에 예언된 그림, 카드 안의 그림대로 똑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테러당하는 모습, 펜타곤이 테러당하는 것들이 보이죠. 어떻게 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예언자잖아요. 이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일루미나티 카드는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고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런데 그 카드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올 것까지 예측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누군가가 프로그래밍 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가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인가 작년에 어느 형제님이 아마존 통해서 카드를 사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봤더니 이 그림들은 싹 빠져 있어요. 다른 바뀌었어요. 지금 버전이 바뀌는 그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이 보이지만은 똑같은 일루미나티 카드를 봤는데 이 카드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카드들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초기에 발행한 이 95년도에 발행한 이 카드 안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쫙 적혀 있어요. 수십 가지의 사건들이 다 이렇게 예고가 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카드의 맨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요. 바로 그 하나 떨어뜨린 바로 그 카드가 있어요. 뭐라고 써입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서공을 향해서 막 바라보고 있죠.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죠. 이 카드의 제목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카드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앞선 카드들은요, 이 테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과 그런 사고들이 막 카드 속에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캠트레일 같은 그런 그림도 있고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니면서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질병에 막 빠지게 하고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 막 일어나는 것들 가지고 온 세상이 사건과 재난을 통해서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뭐 경제 위기 다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우리 못 살겠다. 손 들고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바로 그 구원의 대상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대가 오게 된다.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굴 기다립니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다 카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일루미나티 카드 치면은 쫙 나와 있어요. 전편이 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기로 해서 쫙쫙 슬라이드 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쫙쫙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최고 게임이 끝날 무렵에는 이 메시아가 나온다고요. 이 메시아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일림이 카드에 나와 있고요. 이미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족과 종교와 문화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와 그런 백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계가 하나가 돼야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먼저 통합하고 둘째 정치를 통합하고 셋째 종교를 통합하는데 진정한 통합은 종교가 통합돼야 돼요. 종교가 통합 안 되면은 앞에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분쟁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종교 분쟁입니다. 민족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가 다르면은 타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진정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세계 통합의 마지막 단추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할 종교가 필요한데 이것을 감당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종교가 필요한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빌더버그 회의 가운데서도 이미 언급이 됐어요. 빌더버그 회의가 뭐냐? 이제 한 내년쯤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인데 바로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엘리트들이 매년 모임을 갖습니다. 모처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미 빌더그의 그 역사는 60년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모임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몇십 년 동안은 비밀스럽게 진행됐어요. 이 존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세상이 자꾸만 드러나고 오픈되면서 이 빌더버그 실체가 막 드러나면서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써서 할 수 있어요. 빌더버그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빌더버그 회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가 돼요. 예, 모임 자체가 공개되고 어떤 안건은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기자들이 잠입해가지고요. 룻보 기자들이 잠입해가지고 막 고발을 합니다. 근데 빌더버그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세계를 이끄는 모든 총체적인 회의를 여기서 해요. 이 세상, 전 세계가 각 나라의 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아주 모든 것들 다 통합하죠. 총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엘리트들이 다 모입니다. 각 나라의 정상도 있고 경제계 인물, 다 정치, 문화 쪽의 다 인물들이 이 빌더그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세계를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회의들이 다 여기서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음모론 그러는데, 음모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음모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단일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들이 말한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인구를 줄이려고 그래요. 이 지구상의 인구를 지금 70억이잖아요. 근데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5억의 인구로 줄여야지. 5억의 인구가 돼야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나라의 엘리트가 되고, 그리고 하층민들을 도와가지고요. 하층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는 세상. 그게 이제 유토피아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지배계급은 누구냐면은 앵글로 색슨 쪽의 백인 계통이고요. 나머지 아시아나 흑인들은 전부 다 피지배계급에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둔다. 이게 일루미나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구 축소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처음 들은 분들은 와, 뭐 그런 일이 있는가. 근데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요, 이 질병들을 인간이 다 통제가 가능하대요. 다 통제가 가능한데 일부러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휩쓸었던 많은 그 질병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이제 드러난 결과는 이미 실험실에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져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퍼뜨리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것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딱 드러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쵸? 웃기는 얘기 같죠. 근데 실제적인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온갖 방법이 다 쓰여졌고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카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실험실에서 이 병균을 만드는 그 그림도 다 있어요. 병균을 퍼뜨리는 그림도 다 나와 있고요. 95년도에 만든 카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냥 9.11 테러만 적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의 선봉이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요. 이 로마 카톨릭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해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올 큰 음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서 거룩과 정결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육신은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막 살아도 된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교리로
영지주의에 뿌리든 그런 교리로 세상을 급속하게 타락하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지역에서 발견된 이 아폴로 신은 태양 숭배잖아요. 아폴로 신이 태양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라는 것은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이 태양 숭배는 뿌리가 어디서 왔다고 해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느므롯은 스스로 자기를 태양으로 섬기게 했고요. 세미라미스는 자기를 달신, 또 그의 아들 뭡니까? 생각이 안 나요. 담무스는 별신. 나중에는 니무롯의 화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늘을 이런 성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가 로마 카톨릭에도 들어가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요, 여기저기서 태양 숭배의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 카톨릭을 혼합 종교라고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양 숭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거는 이제 베드로 성전에 있는 성베드로 성전 로마에 있는 그 건축물 그 건물 중에 하나뿐인데 위에 보세요. 이게 성당 안에 있는 조각된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아폴로 신이에요. 버젓이 이렇게 성당에다가 이 아폴로 신을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 제단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고 앞에 갈 때 들고 다니는 것. 십자가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태양 성강입니다. 태양과 태양 성강입니다. 또 분향할 빵도 태양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그 성당 안에는요 태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당은 아예 다 껌껌한데 꼭대기만 태양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런 성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이미 태양 숭배, 아폴린 숭배가 여기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바티칸 좌우 있는 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 앞에 바티칸 광장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때가 되면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여기 운집하잖아요. 운집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정 가운데가 있고요. 이 오벨리스크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상징입니다.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마치 수레바퀴처럼 되어 있죠. 그 바벨론 종교의 그런 유적을 이렇게 출토물을 보면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레바퀴였어요. 태양을 본딴 수레바퀴, 그 태양바퀴라고 합니다. 태양수레.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이렇게 광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축이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신 숭배와 더불어서 남근 숭배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카톨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한다 그랬죠. 여자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지막 때 생겨날 교회의 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도 이런 교회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0장 13장을 보면은요. 우리 알고 있는 짐승의 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림의 수라 그랬습니다. 13장에 언급된 이 짐승의 표가 어쩌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제물로서 우상의 제물을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두아디라의 그 도시적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세곡감이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하다니까 조합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속해야 되고 조합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합마다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 제사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들을 제사에 참여했던 제물들을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파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요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가 없으면 우리는 매매 활동을 못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고난과 박해와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사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일동에 참여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됩니다. 당연히 짐승의 표를 취하게 되면 배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못 살고 비천하게 살지언정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조합에 관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관여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들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까닭이 없어. 너희들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됐으니까 여러분 너희들 신경 쓰지 않다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그것을 용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의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냈어요. 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통해서 와 대단하다. 그런 걸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실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믿게끔 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 진실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그 분별법을 가르쳐 줬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확 드러나는 것 있을 면도 있지만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예전의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도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군잔을 가졌는데 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인공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금잔, 보석, 진주, 자줏빛, 붉은빛 옷. 어떤 분들은 이 모든 특징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의 외모와 똑같다 그럽니다. 사실 그렇고요. 또 그 안에 가정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 실제로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과 모습하고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 안에는요 별게 다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태양 숭배만 이런 게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뱀, 용, 로마 가톨릭에 다 있어요. 죽은 자의 해골, 별벽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함께 로마 가톨릭의 사상과 그 종교 행위에 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생겨날 일이란 것입니다. 이 음녀가 종말에 등장할 배도세력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떠나게 하며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그에게 신적인 경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곧 음녀를 상징하며 이세벨이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한 바알은 곧 사탄의 대리인인 짐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의 세력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같은 행동을 용납해 줌으로 오히려 동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는 음료교회로 타락하였고 그 많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교회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7교회를 잘 보면은요, 사대교회 하나를 빼고는 다 하나님이 칭찬을 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었던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들 속에 있는 이런 책망들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배도와 관련돼 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역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침상에 던지다 그랬습니다. 침상이라는 것은 행음의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것은 이세벨을 말하고 마지막 때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받을 침상은 침상에 던지는 것이고 이 침상은 죽음의 침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 보면은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지치리라. 에스겔서도 에스겔 32장도요.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상이라는 것. 여기서는 구덩이 내려가는 것,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 당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라 해놓고 이 음녀가 받은 심판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죠? 열불과 짐승, 열불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울 세계 그 정부의 어떤 중간 어떤 리더십, 중간 그러니까 제국의 중간 단계의 그런 왕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자기를 추대하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음녀를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미워하고 망해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인다 그랬어요. 자, 음녀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요? 그가 섬겼던, 그가 세우고자 했던 세계 단일 정부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개처럼 열심히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음녀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깸을 받은 자들,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보세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여기서는 이것은 음녀, 앞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을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제는 거기에 동조했던 음행하는 자들, 배도했던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음녀는 적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했던 배도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냐?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여기서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후 3년 반에 있을 환난을 말합니다. 7년의 환난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앞에를 그냥 환난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대환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앞에 환난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겪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대환난은 그 초점이 누구한테 지어지냐? 바로 악인들을 향해서, 바로 여기 말하는 이 배도한 자들을 향해서 환난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 환난이 7 대접 환난으로, 대접 재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화라고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여기서 첫 번째 화는 7 나팔 환난 중에서 5번째, 또 두 번째 화는 6번째, 그리고 세 번째 화는 7 대접 심판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당한다고요? 바로 이런 행음한 자들, 배도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음녀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 배도한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에 노출이 될 것이에요. 대접 심판에 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부터 황충의 재앙부터 이들은 다 노출이 돼가지고요, 재앙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다 받아요. 끔찍한 대환난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거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사유를 먹으리라 하더라.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결과 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칭찬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했고, 그들이 주는 그런 거짓된 사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행음하게 됐고 우상 숭배했고 결국은 배도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 중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권세일 것 같아요?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보면은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노릇 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를 쳐부시러 오실 때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바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보니까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림의 군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순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순교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리더들, 사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7 촛대와 7별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1장 12절에 얘기했죠. 7 촛대가 뭡니까? 7 촛대는 7 교회고요. 7별은 7 교회. 여기 천사라고 번역했지만은 저기입니다. 7 교회 그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근데 별 중에 별은 그리고 가장 빛나는 새벽별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새벽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는 영광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강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실패한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두아디라 교회 중에서 만약에 이기는 자가 나왔다면 그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그 영이 교회 안에 침투할 때 깨어있는 교회는 그것을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잠시 잠이 들면은요, 금방 우리는 그 미혹 가운데 들어가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많이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잠깐 단 몇 초라도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단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 교회가 잠들어 버리잖아요. 금방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교회 안에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이 막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 간에 어떤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확 쏠려가는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큰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교회는요 늘 언제나 사단에게 틈을 주면 공격을 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 7 교회는요 다 잘못한 거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이 다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를 빼고 나머지 교회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그 중에 허점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10개 중에서 9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배도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그런 실패한 교회들의 특징은 다 뭡니까? 니골라당, 여기도 이세벨령 다 받아들이고 허용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대적되는 것이 뭔지 아까 기억할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신앙이 퇴락할 때마다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지체하고 약해지면은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다른 것을 자꾸만 견주고 바꾸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행은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탄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사탄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몰래 들어오는 이세벨의 영을 척결하시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